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기군요. 오늘날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리오 왕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내용처럼 다니엘의 신앙을 아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끔 조서를 꾸며갖고 칙령을 내려서 각 지방에 방을 붙입시다 라고 했을 때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종이었는데 아주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감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은 더욱더 믿음을 흔들리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다니엘처럼 감사를 통하여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는가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병들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첫 번째는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유업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이 말씀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게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범사위에 잘 되니까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대환란을 이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었습니다. 본문의 다리오 왕은 당시에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승승장구를 하니까 거기에 시기에서 내려앉히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허물도 잘못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깨를 내갖고 하는 것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서를 왕에게 건의해가지고 결국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마지막 시대 때 마귀는 늘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은 무너뜨리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적인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러한 증거들이 나온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또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순교적인 신앙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흔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흔들면은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은 안 떨어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를 무너뜨리라고 계속 흔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지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림이 없고 없으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6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부르기는 쉽죠.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로나 어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환란이 있었을 때 감사하면 환란이 끊어지게 만들고, 또한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니엘처럼 순교적인 신앙으로 감사했을 때,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없었음에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순교적인 신앙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육신은요 언제 망가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뜨끔해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계속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저도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려면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도 대적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가지고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치아가 건강해서 밥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집이 있어서 잠잘 때 있는 거 감사하고, 다리가 건강해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내 기쁨 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찾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순교적인 감사, 왕이 조서의 의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10절 중반설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감사했다. 자, 습관은 무섭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생활하에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얘들 깨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한번 들여놓으면 쉽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앉을 때마다 다리를 달달달달 떠드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할 때 손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입니다. 또 밥 먹을 때도 꼬고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사도 습관을 따라 감사했다. 하던 대로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지키다, 계속하다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던 대로 또 날마다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영적인 최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감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평지도 있습니다.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 갔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 가는 길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입에서 달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거리가 많이 나오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그런 표현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으로 전략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습관을 쫓아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모델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제자 몇시를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많이 내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서 이 세상에 120살까지 150살까지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일지를 알 줄 못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습관을 쫓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우승하고 그러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할 때도 어때요? 기초가 단단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었으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우승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한 번 했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자주자주 습관대로 하면은 감사하는 생활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부터 계급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숙달 대학 가면은 그때 1등병, 2등병 그렇게 2등병, 1등병입니다. 그거 주고 상병 주고 병장 줘서 전역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감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를 반복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위기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윤방에 올라가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 아주 순교적인 신앙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습관을 따라 감사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반절에 10장 하반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다니엘은 기도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끊어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의 방법은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로 감사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겸손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타국에서 세계 그때 당시에 강국인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았다는 것은 최고의 출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사람이 똑같이 평민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좀 더 나아지면 교만하기 마련이잖아요. 다니엘은 종으로 8년 갔었는데 그곳에서 총리까지 됐으면 엄청난 출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시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싹 꼬리 감추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나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부인해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 감사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죠. 이천남 작가 잘 알죠. 10여 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연탄길.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거든요. 그 이천남 작가가 그러니까 배움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향해 대상을 해갖고 밤에 야학 공부를 가르칠 때 그때 학생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수시로 기록해냈다가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연탄길이거든요. 그 연탄길에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 작가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결국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91장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시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일을 하는데 막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인가, 그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되는 대로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닥쳤을 때 그것이 쉽게 나에게만 이렇게 준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첫 단계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첫걸음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습관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지난날에 베풀으신 은혜도 감사했지만은 지금 현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지만은 우리는 숨 쉬고 있잖아요.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평온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실만한 집이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는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있었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예타고 답답할 때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가 있어야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가정을 향하는 뜻이 무엇이고 내 앞길을 향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감사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감사죠. 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습관을 따라서 감사했다. 계속적으로 감사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감사했다. 우리도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